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네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인구가 정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20세기에 들어서 우리 인류의 그 인구 숫자가 정말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수십억이 한꺼번에 그냥 특히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 에녹이 살던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살던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눈 깜빡하면 그냥 한 마을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시가 하나 생기거나 막 이럴 정도로 인구가 그냥 갑자기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담의 첫째 아들 이 가인의 이 후손과 그리고 아담이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은 죽고 그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각각 자기의 땅 그 영역에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낳고 그냥 수백 년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정말 자녀들을 낳은 겁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은 대부분 장자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의 계보 이렇게 쓰는 것은 그 아담의 아들서부터 셋서부터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마다 그 이름들마다 그 태어나는 숫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이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가인은 이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 가인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이 가인의 아들 중에 에녹이 있는데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과 그리고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온 에녹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창세기 4장 에녹과 창세기 5장 에녹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이름이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드셀라가 나오고 또 무드야엘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 이 셋의 후손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창세기를 읽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올바로 정립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한 800년 이상 됐는데 이 800년 이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겠어요. 정말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 가인의 후손 라멕과 같이 정말 죄가 아주 그냥 배가가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라멕의 조상이었던 이 정말 할아버지였던 이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이 라멕,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라멕은 사람을 여러 명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했어요. 내가 소녀를 죽였다. 그런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못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죄가 아주 그냥 배가가 되는지, 이렇게 너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서로를 때려 죽이고 서로를 속이고 그렇게 정말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을 만드신 것을 너무나 후회하셨어요. 그 분노는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가면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아예 이 땅을 정죄하기로, 아예 그냥 일시적으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죄가 죄를 낳는 죄.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에녹은 이 시대의 모든 시대의 상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깨달았어요. 악이 창궐하구나, 악이 너무나도 만연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결단한 것이 이 세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것이 21절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도 극심하고 창궐하는 그것을 보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아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무려 300년 동안. 우리가 300년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는 이 300이라는 숫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작으나마 50년을 넘게 이제 60년을 가까이 사는데 제가 지나온 그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인생을 바꾼 어떤 결단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괴로웠던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시간들, 죄를 지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다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뭐 책 한 권이 뭐예요? 진짜로 제대로 쓰기로 시작하면 한 2권 정도는 써야 되는 그런 인생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무려 300년이에요.
이 300년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 이거는 보통 결단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22절에 보면 그가 300년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무두셀라 말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지내면서 또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았겠죠. 그 아이들이 또 청소년이 되고 여러 일들이 겪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것처럼 집안에 문제들이 여러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300년 동안 산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 말입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있는 행간과 성경에 있는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에녹이 이렇게 살았구나. 에녹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구나. 하나님을 따랐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그분의 뜻만 따라가고 무려 300년 동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에녹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에요. 이때는 그래도 부모를 때려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를 때려 죽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것도 엊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어느 그 여자분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그 어머니의 그 여권을 가지고 어디 외국으로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요. 회개한 일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에녹 때보다 훨씬 더 창궐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때를 산다고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의 삶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의 그 믿음의 삶,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은 어떠세요? 에녹과 같이 살고 있으세요? 이 에녹이 그런 수많은 가정의 문제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을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온 세상 가운데 악의 꽃을 정말 활짝 그것도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악의 꽃을 엄청나게 심은 이 시대예요. 이 악의 꽃의 냄새가 세상을 진동해요. 창고라는 거예요. 이 죄의 냄새, 이 악의 냄새가 너무나도 창고라,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이런 냄새를 맡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분을 따라가며 전심으로 죽기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삶, 이 삶이 한 번의 고백, 그 몇 번의 그 고백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이 에녹은 3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한 번도 곁길로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너무나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 악의 냄새, 죄의 냄새가 침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견디려면, 거기서 이기고 거기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려면 한 번의 결단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오직 그분만 따라가겠다. 그 경주마가요, 이 경주하는 이 말들이 진짜 엄청나게 그 빠른 속도로 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 말의 그 눈에다가 그 안경 같은 걸 이렇게 걸어 놓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옆을 못 봐요. 앞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만 보고 그냥 그 경주하는 말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일들을 이 눈으로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너희는 시간을 확보하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고 믿음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카이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완전히 붙잡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시간을 전심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그 시간, 악한 그 꽃에, 악한 그 냄새에, 악한 그 역사에 짓눌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리가 되는 진실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확보되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 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왜 교회를 섬겨요? 그것은 악한 역사가 내 삶을 이 탐하지 못하도록, 공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금방 마지막이 와요. 세계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그것은 우리 시대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 그것은 금방 옵니다. 어느 때가 되면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되고 금방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돼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자, 주님을 따라가자.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이니까 내 마음에 자꾸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서 계속해서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으니까, 예수님으로 진을 치지 않으니까 악한 것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서 끝내는 내 안에 악의 꽃이 계속 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말의 믿음을 붙잡고 그들이 이 생의 삶보다 저 세상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세상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보다 에녹의 세상이나 초대교회의 세상이나 지금 세상을 비교해 보면 지금 세상이 더 악한 세상이에요.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세상은 견디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초도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 지난 2월 26일 날 별세했죠.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그 첫째 딸이는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2017년도에 암이 발생했어요. 2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뒤로 항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가로 치료하다가 이제 2월 26일 날 소천을 했는데, 이 이효룡 교수의 평소의 지론이 그랬어요. 나는 금방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늘 그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효룡 교수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성적인 문학가들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효룡 교수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10년 전에 이미 이민아 교수, 이민아 목사였던 이 첫째 딸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갔어요. 그때부터 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는 늘 죽음 뒤에 또 다른 문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잠시 다른 옆방으로 가는 또 다른 문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에녹과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같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믿는 사람이구나. 다 그렇게 믿던 안 믿던 그 사람을 볼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여기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 늘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파지를 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할머니께 인사를 늘 드렸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궁금해서요. 예, 말씀하세요. 혹시 목사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에녹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그 때까지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오래 산다고요?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18절에서 20절,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62세를 살고 죽었더라. 25절에서 27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에녹의 아버지였던 야렛, 무려 962세를 살았어요. 그 아들 이 무드셀라, 인류의 인간들 중에 가장 오래,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962세를 살고 자기 아들은 969세를 살아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800년 이상씩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야렛과 그 에녹의 아버지 야렛과 그 아들 무두셀라는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고 끝나버려요. 에녹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야렛의 이야기가 없어요. 무두셀라의 이야기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에녹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후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창궐할 줄을 정말 몰랐다.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만들 줄은 주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이것이 홍수 심판이 온 이유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에녹. 이 에녹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고 안다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안다면 여러분이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금방 압니다. 지금은 악이 창궐하다 못해 정말 가득한 세상이에요. 악마가 정말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에녹과 같이 살려면 주님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허투루 믿으면 안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그거 하나 지키려고 허접지 않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어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는 자 절대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24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이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가올 그 무서운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곧 세상이 망한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무던히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것을 무려 300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악의 냄새가, 그 악의 꽃에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내 안에 그 악의 꽃의 더러운 냄새는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이틀이나 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자꾸 제 생각에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그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계속 납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통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정말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저보다 환경이 100배는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국률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여유로워요. 오히려 제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로워요. 아, 이건가 보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외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것이 이건가 보다. 여러분이 정말 에녹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이 에녹은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꿰뚫어 본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알았던 거예요. 홍수 심판뿐이 아니에요. 인류의 미래에 닥쳐올 그 수천 년이 지나고 엄청난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인류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 에녹이에요. 유다서 14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인류의 마지막을 보고 경건하지 않는 자의 그 모습들을 그 사람들에게 추상과 같이 정말 엄미하게 이 에녹은 수천 년 아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미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이미 그때 말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 안에 세상이 곧 망한다.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에녹과 같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에녹이 자신이 살던 그 홍수 심판뿐 아니고 지금 인류의 마지막 그 심판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고 그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로서 그는 선지자였어요. 정말 급한 마음으로 전했던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말한 것 같이 정말 경건하지 않는 자와 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자랑하고 입에 바른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헛되이 이 세상을 살지 않으려면 에녹과 같이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직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2001년 9월 10일에 미국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이 미국 국방부 건물이 비행기 테러로 정말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죽은 사람만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으로도 세계 최고예요. 그런 미국이 테러를 당했어요.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테러가 아니고 비행기 테러예요. 건물이 세계에서 최고 자랑하는 이 세계무역센터 이 빌딩이 다 무너져 버려요. 바벨탑과 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자부했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누가 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아차하다가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를 우리는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뜻을 알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갈 길을 알잖아요. 80년 살다 70년 살다 끝나버리고 마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면 안 돼.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세월을 아끼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때가 너무나도 악하게, 너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에녹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아요. 그 믿음을 칭찬받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에녹은 에녹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그 증거, 우리의 믿음의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결단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나는 에녹과 같이 믿음의 사람 증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기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